보면 이 소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거닐다예요. 그냥 거니는 거예요. 유유자적하다예요. 유유자적. 근데 이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해근 선생님은? 여러분들? 소요한 다음에 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소요, 유유자적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논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인다는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유유자적할 수 있어야 논일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면서 뭐에 비견했죠? 소요는 해탈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장자의 소요를 우리가 그 붓다의 그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해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한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으로부터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유자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쉬면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부지런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채성 많은 분들. 막 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뭐죠? 그런 일도 하지 마. 유유자적해봐. 세상에서 바쁘게 살라고 하는 이것과 다르게 살아봐. 그럴 때 우리 되게 불안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해탈이에요. 왜?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해야만 하고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번뇌하거든요. 그리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해야만 한다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예요. 장자의 소유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져.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인다는 말은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소유해야 뭘 즐겨요? 삶을 여러분 즐길 수가 있어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해탈을 해야 유희산매에 들어간다라고 이걸 붓다식으로 이 남해근 선생님은 다시 말씀을 해주셨죠. 유희산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논일 수가 있어요. 삶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고통에 이렇게 누적이 인생인데 그걸 안다면 아까 우리 알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삶이 왜 번뇌가 이렇게 많은가? 그럼 우리가 너무 삶에 집착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물질 세계에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 현실 세계에 집착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걸 알아요. 그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자유로워지겠죠.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벗어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소유. 그래서 그 해탈하는 어떤 삶의 경지가 어떠한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소요유편이에요. 남해근 선생님의 설명이 굉장히 우리한테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좀 불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때 훨씬 더 장자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이 소유편도 그렇고 나머지 또 그렇지만 다 뭐예요? 비유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죠? 왜 비유적인 언어를 쓰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가게. 아, 물론 굉장히 허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스토리텔링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장자는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우리한테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제인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걸 이 남해근 선생님은 역사를 통해서 혹은 문학을 통해서 혹은 불교라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장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어요. 이게 저는 남해근 선생님 이 공부의 방식인 것 같거든요. 이분은 정말 유불도만 해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문학 이것까지 완벽하게 다 두루 뺐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설명해도 그걸 회통하면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아요. 장자의 언어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말하려고 장자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은 그걸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장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장자라는 책을 읽으면 짜증이 나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삶은 뭐예요? 투쟁이야. 쟁취야. 여러분들 막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도대체 장자 안에는 쟁취란 없어요. 승리하지도 않아. 우리는 무언가 승리를 하는 영웅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굉장한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막 거기서 막 승리자가 되는 거.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같아요. 근데 장자도 붓다도 그런 카타르시스를 안 주세요. 다 오래 살았어. 너무 고요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자를 읽으면서 뭔가 한 방이 안 와요. 그래요.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유유자적 살으라는데 여러분한테 쉬라는데 여러분이 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장자처럼 살면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없죠? 절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이름을 날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자기가 한 행위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도 영웅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장자가 있기 때문에 장자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찌운한 걸 갖고 있어요. 왜? 뭔가 분명한 한 방, 승리할 수 있는 한 방을 여러분이 책에서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자아, 에고를 막 키우면서 확장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장자는 그걸 굉장히 부정해요. 소요유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유유자적 벗어. 어떻게 벗어날까? 자, 이럴 때 이제 만물을 이해해야 돼요. 남해근 선생님은 우리가 곤이라는 물고기에서 대붕이라는 새가 되는 그 변화,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물화예요. 물의 변화, 만물의 변화. 근데 우리 이 피부 살갗 이 끝부터 저 우주 이 시공의 저 끝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삼남안상이죠. 이 삼남안상 이것이 안 변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의 언어 그 단어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정지다라고 얘기해요. 정지. 어떤 것도 정지에 있는 건 없다는 거. 이 순간도 우리는 뭐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찰나찰나 계속 달라지는데 어찌하여 정지라는 말을 썼지? 뭐 현상은 멈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멈추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물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만물의 변화. 근데 이 만물의 변화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지는요, 자기의 어떤 다 깜냥이 있다고 얘기하죠. 남해건 선생님 그걸 비량이라고 표현했어요. 비교해서 헤아려요. 나의 경험에 비교해서. 내가 산 수명, 내 지식, 뭐 등등등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나의 깜냥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인간 너머에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방식 이런 거, 논리적인 방식 이런 걸 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언어로는 장자가 이해한 이 사유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혼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럽혀야 돼요. 네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를 하라고 장자는 지금 자꾸 여러분을 흔들고 있거든요.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언어로는 흔들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허구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 이걸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장자는 이렇게 언어를 쓰고 있어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전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나의 말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우리가 그래도 뛰어넘으려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언어를 써보는 거, 비상식적인 언어를 쓰는 거. 이게 장자의 어떤 전략 같은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장자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세계예요. 사실은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그 곤이라는 물고기와 이 대붕이라고 하는 이 새,
그 크기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지기기 천리하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물고기가 곤이라는 이 물고기가 대붕의 새로 탁 변화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생물학에 의하면 가능해요. 고생물학에 의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날개가 뭐죠? 부지기기 천리야. 그리고 그 수천지 운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름, 그러니까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이 그렇게 커요. 거의 이 지구를 동반구 서반구를 다 덮은 거라고 남영은 선생님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생물이 있나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인지 불가능한 것들,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런 불가지의 세계를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단정 지르는데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새로운 알민 거죠. 장자에게는. 그래서 일부러 이 곤이라는 어마어마한 새와 물고기와 새를 여러분한테 딱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변했어요. 모든 건 변해요. 이게 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이 붕이 되는 건 무라야. 이건 저절로 변화해. 저절로 변화해. 만물은 저절로 변화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안 변화해.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계속 성형을 하잖아. 내가 가장 좋았을 때. 그 얼굴을 만들려고 그렇게 정지를 시키는 거죠.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정지시키는 방식. 이건 완전히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이에요.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 생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쪼그라들어요. 이 활기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 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변화에 우리가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피화. 우린 변화를 당하는 존재야. 변화를 입어. 근데 우리가 변화를 입지만 또 어떻게 하죠?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화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자자, 변화하자. 그래서 저절로 변화하지만 우리는 또 그 변화라고 하는 중심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그냥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벌레. 나비가 되잖아.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전 남의 선생님 이걸 무릎을 쳤는데 정자와 난자 그게 만나서 이런 인간이 됐어요. 이거야말로 곤이 그 붕이 되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 애벌레도 막 그 나뭇잎 갉아먹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애벌레의 그 세포가 죽으면 거기서 성충세포가 생겨난대요. 이제 자발적지나 이런 거 나와요. 그 성충세포들이 새로운 이 자기네가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막 소통을 한대요, 여러분. 연결해.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뭘 하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곤이라는 물고기는 지금 심해에 지금 침잠해 있죠. 침잠 비동한다고 얘기했죠. 침잠 비동. 존재의 변화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도약, 비약, 난자 정자가 합쳐져서 이런 인간이 나왔다는 이건 도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DNA는 같을걸요. 올챙이나 개구리나. 근데 이 세포가 달라지면서 다른 세포들이 연합하면서 개구리가 되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물화라는 거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도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혀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도약한다, 비약한다. 그게 물화예요. 그게 기화예요. 우리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들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기가 이합 집산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기들의 이합 집산에 의해서 비약하고 있어요. 존재적으로 비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화는 우리가 이렇게 피화되지만 스스로 변화하는 거. 사실 이게 스스로의 변화도 있는 거죠.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이 곤이라는 애가 침잠했어.
침잠에서 지금 계속 뭔가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달라지고 싶어.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조건의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럴 때 뭐가 움직여요? 세포들이 움직입니다. 잠도. 근데 그 남해근 선생님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뭘 하기 어려울 때 자본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침잠하라고 했잖아. 침잠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그 중천 관계의 잠룡. 잠룡 물룡이에요, 여러분. 아직 숨겨져 있는 용. 드러나지 않은 용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미리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애벌레의 세포가 다 죽고 성충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활동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침잠의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침잠의 시기는 그냥 죽어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성충 세포가 소통하고 연결하고 연합하고 막 움직여요. 그걸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되게 어려운 때 뭘 해도 안 돼.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침잠. 슬퍼할 게 아니에요. 침잠에서 뭘 해야 돼요? 공부. 수행. 장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도약. 그럼 비약. 그래서 어느 날 대붕이 돼서 여러분이 어디로 날아갈지는 알 수 없는데 날아가셔야 돼요. 피화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이 해탈하는 건데 소요유탄은 해탈의 이 문제를 얘기하는 변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존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대붕이 되는 존재는 뭐가 돼요, 여러분? 기존 물고기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되게 자유로워졌겠죠. 물고기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물고기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상을 너무 멋지게 날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물화가 있는데 물의 변화도 있는데 인화도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변화도. 인간의 변화. 저는 이 물화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인간의 변화가 같다고 생각해요. 아주 여기 책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대붕 얘기 그 일화가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장자가 얘기한 대붕, 물의 변화. 두 번째는 제 나라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요 대붕의 변화. 하나는 또 이야기 속에 그 대붕인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라 은나라 탕임금. 은나라 탕임금이 한기라는 신하에게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장자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있었어. 옛날부터 내려온 이야기야. 여러분한테 나 믿을 수 없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막 들이대실 거 아니에요. 장자 네 이야기 너무 거짓말 같아. 내 이야기 거짓말 아니야. 이거는 인간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온 이야기야. 고증 가능해. 있을 법한 이야기야. 이 변화는 그래서 가능한 이야기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변화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1, 2, 3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1, 2, 3. 아셨죠? 그래서 이 1, 2, 3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보니까 이 대붕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데 이 대붕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북명으로부터 어디로 간대요, 여러분? 남명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해적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몸에서의 아래 구멍, 회음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남명은 여기에요. 백회혈, 상류 위에 구멍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수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몸을 수련하는 이 과정에서 요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회음혈로부터 시작해서 등을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게 확 열린대요. 그럼 이게 열리면 뭐하고 통해요? 우리가 우주하고 통해요. 우주의 기운. 최초에 우리가 받았던 그 우주의 기운하고 통하게 되는
이게 진짜 도가 수렴처럼 이 장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런 경지. 그러니까 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를 이렇게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주와 기운이 통하는 존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주와 기운이 통하는 존재는 여러분 그냥 인간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로 바라봐요? 우주적 안목으로, 우주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인간 자기전 삶에 대해서 연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자동차를 뭘 사지? 나 그 자동차 없어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주식 때문에 뭐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집을 못 사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병이 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여기 주역 배우러 온 분도 집을 팔고 전세로 갔더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진짜 몸이 아파서 그분이 한 달을 앓았어요. 한 달을 앓았는데 얼굴이 홀쭉해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병이 나는 거죠.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뭐예요? 우주적 안목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거기서 그 물질 세계의 그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이게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기는 여러분 이 백회열이 어떻게 돼요? 열려 있잖아요. 처음엔 태어난 처음엔 열려 있대요. 그리고 아래 그 회음혈이 닫혀 있는 상태래. 근데 아기가 뭔가 인지 능력이 생기고 이러면서 뭐가 돼요? 여기는 닫히고 아래는 열리고. 우리가 상유는 닫히고 하규가 열리면 우리는 진짜 기본적으로 무슨 존재가 돼요? 여러분? 형이하학적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세계에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해근 선생님이 참동계라고 하는 도가수련서가 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규가 닫히면서 아래에 이제 구멍이 우리가 열리는, 여기 닫히면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 덩어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상계의 존재들은 그렇게 지금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기운을 돌려서 어디로? 이 백회열이 열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붕이 된 상태는 그 백회열을 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어떤 천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변화예요.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상 위를 날아다니는 대붕은 한번 인간의 변화처럼 그렇게 변화하는, 인간의 변화에도 여러 종류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 변화를 얘기하는데 다 존재는 자기 비량만큼 세상을 이해해요. 그래서 뱁새, 비둘기 이런 애들은, 작은 새들은 대붕이 지상에서 너무 멋있는데 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두말리 올라가서 남명으로 가려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두말리까지 바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날갯짓으로 그 물이 3,000리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두말리 올라가려면 30번의 날갯짓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날갯짓을. 그래야 두말리 올라가거든요. 뱁새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 뱁새는 자기 삶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 네 종류는 나는 성공했어, 난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어 하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긍지심. 그 속에서 누구를 비웃어요? 대부분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이당이나 이런 데 공부하러 올 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왜 뭐 하려고 너는 그렇게 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에 대부분 되셨네요. 그렇게 치면 여기까지 올 때 대부분 되셨나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종류의 변화예요. 그건 인화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변화, 그냥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가는 어떤 세상적 변화, 세간적 변화, 그걸 인화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송영자는 어떻게 갔죠, 여러분? 치욕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아. 근데 아직은 이것도 괜찮아. 이런 존재도 그렇게 드물어, 여러분. 근데 아직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삶을 바꾼 건 아니야. 완전히 영적인 인간으로 자기 변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건 뭐예요? 인화예요. 인화예요. 이거는 약간의 세간적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물화, 인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신화예요. 신화. 열자예요. 자, 이 우주 최초의 비행인간, 여러분. 바람을 타고 저 사해 밖을 나가. 여러분. 바람을 타고 사해 밖을 나가서 너무 15일 동안 거기를 막 우주 바깥을 막 종횡무진, 막 유유자적 문일다가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와요. 15일 2반입니다. 그 원문이. 그렇게 해서 반하고 돌아와요. 근데 얘도 아직 아니야.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열자는 뭐에 의지했어요? 바람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세간적인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간을 해탈한 거예요. 세간을 해탈한 거예요. 세간에 대한 해탈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가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존재가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자, 완벽하게 막고야산에 신인이 나오잖아요. 이 막고야산에 4명의 신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 응결했어요. 정신을 집중했어요. 이 정신을 집중하니까 이들만 가까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평화로워하죠. 고요해. 병분하지도 않아요. 병난 사람들도 다 고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 죽지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여기서 그 신선 얘기 했었잖아요. 사신선. 그 불교에서도 그 화거, 수거, 그 다음 풍거.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나 물이나 이 불이랑 그 바람이라고 하는 이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거기에 빠져서 죽지 않는 존재. 뭐, 황당은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굉장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여 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때. 그 삶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즐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불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정도의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정신이 응결해서 다른 존재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존재의 어떤 그 고요함까지 만들어내는 존재. 이건 여러분 우리 붓다와 같은 정치. 붓다는 인간으로서 깨달으셨잖아요. 인간으로서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설파하면서 다른 인간들을 깨닫게 하는 존재. 다른 인간을 굉장히 고요하고 평정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신화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정도의 경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하면 곡식도 잘 연불고 동물도 저절로 오고 가까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편안해지. 실제로 이것이 바로 구도잖아요. 이 정도의 구도. 도를 구해서 이 정도가 되는 거. 삶을 완벽하게 바꾸는 거. 그래서 국가 없이도 전쟁 없이도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경지. 그것을 우리가 심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닦아야 뭐가 되는 거죠. 소요유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물화, 인화, 그 신화의 관계. 그리고 이 신화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세간의 해탈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었어요. 출세간 해탈이에요. 자, 나는 이 세속이 너무 싫어. 그래서 비세속적으로 살래. 초속적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간을 우리는 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삶을 뛰어넘었어 해서 초인이에요. 그런데 초인을 넘어서는 게 바로 신화예요. 그건 세간에 있든 세간을 벗어나든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돼. 어디서든 평정해야 돼. 어디서든 평화로워야 해.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국가를 벗어났지만 국가 안에서 국가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집을 벗어나서 그 마을에 그 숲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마을의 숲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바꿨어요. 어디에? 도시의 사람들을 바꿔. 그걸 벗어나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제가자라고 해서 모든 우리처럼 세속의 생활을 하면서
그 벗어난 어떤 경지를 보여준 사람들. 이건 뭐 출세간 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세간의 해탈도 하지만 출세간의 해탈을 한 존재가 누굴까라고 하면 장자에서 말하는 이 신인들, 그리고 붓다의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든 세속에서 출가하기, 이게 뭐야? 출세간의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을 꼭 나가야 돼. 벗어나야만 뭘 할 수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외부의 진리를 따로 두는 거예요. 아까 고생님이 마침 얘기하셨어요. 내 밖에 뭐가 있다? 천국이 있어. 내 밖에 정토가 있어. 근데 거기는 다른 삶이 있어. 거길로 우리가 초월하면 굉장히 다르게 행복한 인간으로 살 수 있어. 이건 외부에다 상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또 다른 세계예요. 이 정도는 초인이에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여기서 증득하고 체득하고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리 여기여야 돼. 그러니까 출세간 해탈이에요, 그게.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토? 천국이 뭐야? 천국에 갔더니 그때부터 뭐래? 진리를 닦고. 정토에 갔더니 뭐래? 그동안 못했지? 닦아. 그거는 정토나 천국이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지. 출세간 해야만 삶이 달라져가 아니라 그 출세간에서 삶이 달라지면 그거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 자리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닦아야 돼. 해탈해야 돼요. 그래서 출세간지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대붕은 아직은 우리가 인화를 한 단계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대붕이 구만리 창천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만리 창천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래를 쫙 내려다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지창참 기정생냐 기원이 무소 지극냐 기시하야 역약시즉 이의라고 하는 이 원문. 자, 자기가 이 지상에서 저 하늘을 볼 때 하늘의 색깔은 우리 어때요, 여러분? 파릇파릇하죠? 짙푸른 색이에요. 짙푸르게 파래요. 근데 저게 원래 하늘의 색깔인가요? 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본래의 색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의 본래 색깔이 파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본래 색깔이 파란색일까요? 그리고 멀잖아요. 그래서 끝도 없어요, 저기가. 멀어서 지극. 끝이 어디 있는지 이르는 그걸 알 수가 없어. 하늘의 끝은 어딘가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지상에서. 근데 내가 구만리 창천에서 이 밑에를 내려봤어요, 지상은. 지상은 어떻든가요, 여러분? 창창하지 않을까요? 지상 또한 창창하겠죠. 또 어떨까요? 멀겠죠. 끝이 없겠죠. 다르지 않아요. 내가 동경했던 어떤 세계. 여러분이 이 세계가 아니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면 저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이 세상이 너무 시시하고 너무너무 힘겹고 저 세상 가면, 하늘에 저기 위에 가면 천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신의 세계에 가서도 내가 똑같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천국인가요? 거기가 지옥이겠죠. 그래서 이 대붕은 변화됐는데 또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더의 변화가 있어요. 사실 이 변화는 끝이 없어요. 어떤 존재도 계속 변해요. 근데 이건 자화한 거예요. 자화예요. 스스로 변화해요. 나 구만리 창천에서 내려다본 그 지상은 물론 진짜 볼 것도 없고 시시한데 그것도 내가 동경했던 하늘의 그 색깔, 그리고 그만큼 멀어. 똑같네.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있다고 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하늘이라는 이 환경 조건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 건 아니구나. 그럼 누가 나를 다르게 만드는가? 내 스스로가 달라지는 거밖에는 없구나.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 여기 한국이 너무 싫어서 미국에 갔더니 다르든가요, 여러분? 어디 뭐 이민 갔다 오신 분은 없나요, 여기? 다르지 않을걸요? 똑같이 고생스러울걸요? 그래서 아니었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 한국의 교육이 너무 싫어서 미국 교육을 받았는데 똑같이 가서 과외 받고 있고 다 하잖아요. 더 질 좋은 과외를 받느라고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다른가요? 여기서 내가 교육이라고 하는 혹은 배움이라고 하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 그 통념을 여러분이 깨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달라지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걸 이 대공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한번 진짜로 여기 이 자리에서의 해탈, 그걸 출세간의 해탈이라고 남해근 선생님은 표현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통념을 완벽하게 바꿀 때, 그래서 쓸모와 쓸모 없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것에 너무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쓸모 있음의 세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쓰고 사는 거예요. 인생도 딱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한 번 딱 바꾸면 어때요, 여러분? 완벽하게 전환하면 삶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도약을 해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여러분? 햇이라는 이 친구가 그 장자를 놀리면서 얘기하죠. 이렇게 큰 밥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근데 너는 거기에 쓸모에 갇혀있니? 그걸 다르게 생각해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큰 밥을 띄워서 강으로 나가봐. 거기서 유유자적해봐.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겨요?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오를걸요? 아까 보세요, 명상하는데 막 새로운 사고상이 막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할 때는 안 떠올라요. 유유자적하다 보면 세상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구도가, 이 구도가 달라져요. 어떤 다른 게 막 떠올라요. 이건 굉장히 제가 여러분한테 실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배를 다르게 사용하면 내 삶을 다르게 펼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물질을 전변시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은 여러분의 어떤 뇌의 어떤 그 생각들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현실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봐요. 이건 내 기억 때문에 혹은 내 환경 때문에 그동안의 유전적 경험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우리 머릿속에 세팅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현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전변이 뭘 바꾼다? 실제를 바꾼다? 물질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는 나는 국가의 왕이 되는 것보단 진짜 전륜성왕이 되는 것보단 진리의 전륜성왕이 되겠어.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삶을 여러분 꿈꾸게 만들었잖아요. 무소유하는 삶, 거기서 자유로운 삶, 평화로운 삶, 그런 승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했어. 이거는 굉장히 경제 구조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까지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현실이에요. 붓다가 만든 현실이에요. 장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박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을 바꾸면 박의 쓰임이 달라져요. 박의 현실이 다르게 탄생하는 거예요. 자, 또 장자를 살살 놀려요. 혜시가 뭐라고 놀렸어요? 그 다음에 거목이 있어. 이 가죽나무가 있는데 너무 꾸불꾸불해. 쓸모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자로도 재서 뭔가 제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나무가 제목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반듯하고 진물이 없고 이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흐물흐물해요. 진물도 잘생겨. 가죽나무를 이걸 어떻게 뭐에 쓰지? 근데 가죽나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너무 다행 아니에요? 안 잘렸잖아요. 가죽나무 입장에서 여러분 바라봐 보세요. 가죽나무는 삐뚤삐뚤해서 혹은 진물이 많이 생겼어. 오히려 수천 년을 더 살 수 있어. 그렇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가죽나무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살짝 비꼬았어요. 장자에게. 너의 말은 너무 커. 그래서 사람들이 뭔 말이야? 하고 다 떠나. 사실
장자의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장자가 제시하는 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통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요임금이 이 마코야산의 신인들을 봤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 난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내가 통치를 잘했죠. 백성들이 너무 천하태평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뭔가 더 안 매이면서 더 고요하고 더 태평하게 살고 있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의 다스림은 뭐지? 멍해진 거야. 내가 다스렸다고 잘했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뭐지? 그 다스림이 가능한 건가? 다스리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잘 산다면 다스림이 왜 필요한 거지? 장자는 사실 통치에 대해서도 묻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통치의 방식, 통치라는 말 자체, 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 이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다스림의 시스템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장자는 상상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상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이 통념이 완벽하게 깨지면 다른 삶이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장자를 해시는 뭐라고 하죠? 네 말은 허황돼. 너무 커. 사람들이 실천하기에 불가능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실천 불가능해.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자는 BC 4세기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역사에서 실현된 적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붓다는 그렇게 훌륭한데 붓다의 삶이 지금처럼 그렇게 된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붓다 하나밖에 없어요. 장자 하나밖에 없어요. 딴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래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래요. 어떻게 인간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장자처럼 붓다처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지? 예전에 저는 궁색했어요, 대답이. 그런가? 이렇게. 근데 또 생각하니까, 왜 그 많은 인간들이 어떤 사람도 붓다처럼, 장자처럼 살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한탄하면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역으로 다시 우리는 그걸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장자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나무를 어디다 심으래요? 무하유지향. 요거는 여러분 소요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무하유지향. 그 어떤 것도 없는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 나무를 심고. 근데 그 들판은 광막지야예요. 너무너무 드넓어요. 그래서 무하유지향 광막지야에다 그걸 심어봐.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뭐를 하래요? 거기서 유유자적 누워있다 일어섰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 어떤 가치 혹은 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아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온 그 위에서 거기서 삶을 시작해요. 분명히 다른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 온전히 너로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위에는 나의 속도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내 기질, 내 몸에 맞는 속도,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런 거를 만드는 힘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내려놓는 그 위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탈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정한 소요유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시작하라고.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 이 삶이 아니야 그럼 떠나야 돼요. 그죠? 근데 아니야 그러면서 못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떠나는 거 그게 바로 소요예요.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떠나는 것 그것이 소요예요. 이 도약에는 자화에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것의 해탈도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정치 안 하는 삶, 그래서 은거자의 삶, 그거로부터도 우리가 해탈해야 돼요.
은거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내가 안 바뀌어요. 자, 은거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어요. 아까 2.5%, 그 다음에 20%의 그 임계치, 사람들이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안 바뀌어가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변화를 내가 하는 거. 그러면 진짜로 무하유지한 각막지하의 소요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소요유가 나 혼자의 소요유가 아니에요. 더불어서 출생한적 해탈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니면 우주 삼라만상 만물과 더불어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고샘의 표현대로 한다면 진리의 문이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소요유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 더 해요. 신인이 지인은 무기하고, 그 다음에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이라는 말 요 세 가지. 이게 바로 신화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인이라고 하는 건 지극한 인간인데 남해근 선생님 해석이 되게 재밌어요. 비로소 인간이 된 거래요, 여러분. 비로소 인간에 이르렀대요. 아직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인이 아니잖아요. 이를 지자를 해석을 해서 인간에 이르렀다. 이제 비로소 인간에 이르렀다.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인간이 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무기.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챕터마다 자기가 없다는 것, 자기를 없애는 방법, 이 얘기를 꼭 해요. 여기서도 자기가 없어요. 계속 변화하는 나의 정체성은 없어요, 여러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무아를 이 도가 때문에 쉽게 중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무아. 내가 없어. 나의 정체성이 없어. 에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여야 신화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의는 뭐라고요, 여러분? 무공, 공로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 뭔가 공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한테 계속 빛을 줘요. 근데 태양이 여러분한테 비쳤다고 여러분한테 뭐 돈 달라는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연이 해와 달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줬듯이 이 대기가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있잖아요. 계속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한 번도 자기 공로를 내세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자연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공로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신화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인 무명이에요, 여러분. 성인은 이름이 없대요, 여러분. 성인은 자기를 한 번도 성인이라고 명명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나와서 한 번도 내가 성인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남해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름을 내세우면 그건 가짜 성인이다. 자,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부도자에서 완전히 욕망 덩어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깨달았을 때 너무 훌륭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얻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없어야 돼요. 이름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도를 깨닫는 건 그냥 평범한 그 자체로 계속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헤쳐가면서 계속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름을 우리가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곳곳에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삶이 구성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성인은 무명, 여러분 이름에 연연하지 마. 우리 인정욕망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한 일을 뭔가 돋보이게 하려고, 내 이름을 꼭 석자를 어떻게 새기려고. 그런 경우 많죠. 여기 많아요. 우리
뭔가를 했는데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막 화를 내. 엄청나게 명분을 얘기하다 나가버려요. 그냥 이름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이 글 쓰다가 나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름을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앞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못 견뎌서 나가게 돼요. 비근한 예는 그래요. 근데 이것이 되면 소요유가 된 것이다라고 장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요유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